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어디서 듣고 있나요? 오늘 예언자 엘리야와 관련된 말씀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제 엘리야는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도망자 신세가 된 엘리야가 도망쳐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그곳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11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 한 줄기가 일어 산을 뒤흔들고 야훼 앞에 있는 바위를 산산조각 내었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 다음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불길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불길이 지나간 다음 조용하고 여린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곳은 호렙산인데, 호렙산에 있는 동굴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엘리야야, 너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니? 호렙산, 호렙산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신가요? 호렙산. 우리 신자장님부터 물어봐야겠다. 호렙산. 십계명, 그렇죠. 호렙산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시내산. 시내산 한번 들어봤죠. 모세가 하느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산이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을 출애굽기에서는 시내산이라 언급을 하지만 그 이후에는 주로 호렙산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산이에요. 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굴 만나요? 하느님을 만난 곳이라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당신들의 정체성을 거기서 찾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호렙산이 어딜까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전쟁이 한창인 그쪽 일대인데, 물론 이제 그 아래쪽 이집트하고 마주하고 있는 시나이 반도라고 있습니다. 그 시나이 반도 맨 끝에 있는 산이 호렙산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산 시내산이 곧 호렙산이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그 시내산 호렙산이 처음 접한 곳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이때도 역시 모세가 아까 이제 엘리야도 도망쳐서 호렙산에 도착해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 음성을 듣잖아요. 모세도 역시 이집트 땅에서 도망칩니다. 도망쳐서 미디안 땅으로 가죠. 미디안 땅.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제가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는 미디안 사제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이끌고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갔더니 야훼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여기서 말하는 호렙이 시내산을 말하는 겁니다. 떨기에서 불꽃이 있는데도 떨기가 타지 않는 것을 본 모세가 저 떨기가 어째서 타지 않을까? 이 놀라운 광경을 가서 봐야겠다, 이렇게 말하고 근처로 갑니다. 그걸 또 야훼 하느님께서 본 거죠. 그러더니 하느님께서 떨기 가운데서 이렇게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 말씀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서 뭐래?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하시죠. 나는 내가 서 있는 나는 내 선조들의 하느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이렇게 하느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하느님 뵙기가 무서워 얼굴을 가렸죠. 당시에는 하느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훼 하느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억압을 받으며 괴로워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나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아귀에서 빼내어 그 땅에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넓은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고자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의 아우성 치는 소리가 들려온다. 또한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못살게 구는 모습도 보인다.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터이니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어라. 이 음성을 듣는 것이지. 굉장히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이렇게 분명한 어떤 미션에 대한 음성을 들으면 좀 인생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죠?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가죠. 그 음성을 들은 데가 어디예요?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 부르는 호렙산이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느님을 만나는 산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 기록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호렙산, 신의 산이 대표적인 예지요. 그곳에 이제 하느님을 만나는 곳인가 어떻게 돼요? 하느님의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의 정체성의 출발지를 여기는 겁니다. 자, 지금 막 전쟁이 한창이죠. 이란과 이스라엘. 또 보니까 막 미사일을 이란 쪽에서 많이 쏘아서 어디에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또 뭐 방어 시스템도 있고 막 하는 거 봅니다. 예루살렘, 우리가 거룩한 땅, 홀리랜드라고 하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예루살렘도 산입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산이더라고요. 저는 뭐 안 가봤으니까. 제 방에 큰 성지순례 누가 갔다 오신 분이 준 사진을 붙여놨는데 산입니다. 산. 해발 785m. 어느 정도 되나요? 785m. 북한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죠. 제가 어제 걸은 흑령산은 195m밖에 안 돼요. 근데 785m. 거기에 위치한, 산에 위치한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또 높은 봉우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 세 가지 산이 있어요. 시온산, 성전산, 감람산. 감람산이 발음 잘한다. 이 세 개의 또 산이 그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느님을 만났다 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산들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하느님의 산, 거룩한 산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산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저는 40대를 시작하면서 뭐 우리가 성숙해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교 전통에 있는 다양한 영성을 저는 배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공에는 그런 다양한 전통이 열려있는 교회죠. 저는 참 운이 좋은 건지 주님께서 퀘이커 영성을 또 만나게 했어요. 40대 초반에. 그래서 이제 퀘이커 영성을 통해서 제가 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됐는데, 그분들하고 살면서 느낀 건 뭐였냐면, 이거 원래 우리 건데,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원래 우리 건데, 여기서 제가 말한 우리 것이라는 거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어린 마음에 품었던 그 영성, 그걸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됐던 것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하느님이 계시다. 근데 이 퀘이커들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안에는 내면의 빛이 있다. 이 빛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또 빛이
잘 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내 안에 빛이 있듯이 내 옆에 있는 존재에게도 빛이 있는 것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는 지위 고하가 불필요한 것이다. 이게 계속 우리가 지금 요즘 듣는 얘기잖아요. 모든 존재에게는 거룩한 생명이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안에 있는 빛에 따라서 살고 있는 것인지, 그런 거 없이 사는 것인지, 그 갈림길에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하면 살 것인지. 근데 이 퀘이커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17세기 영국에서 이제 성공회가 이제 종교개혁을 해서 나온 거지만 저는 늘 고백합니다. 미완의 종교개혁. 그러니까 거기서 감리교도 나오고 성결교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 구세군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미완의 종교개혁.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말라하는 민중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더 개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일환으로 조지 폭스라는 사람이 이제 야,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조지 폭스가 주로 가던 데가 있었어요. 거기 가냐면 영국에 보면 이제 북부 지역에 나지막한 산이 있습니다. 그 산 이름을 그들은 펜들 힐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힐이라고 부른 거 보니까 높지가 않은 거죠. 산이라고 불러서 마운틴 이렇게 불렀을 텐데 펜들 힐, 그곳에 매같이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감을 받는 것이죠. 영감을 받았다는 건 아마 주님의 음성을 거기서 뭔가 듣고 우리가 종교생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개혁에 깃발을 들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저는 기도의 산, 하느님의 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산에 가면 그래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온전합니까? 이런 분별과 판단이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기도의 산, 우리의 기도의 산은 어디일까? 오늘 복음 말씀은 군대라는 이름의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무태에 오르셨을 때에 그 동네에서 나온 마귀 들린 사람 하나와 마주치게 되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옷을 걸치지 않고 집 없이 무덤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예수를 보자 그 앞에 엎드려 알아보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왜 저를 간섭하십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 더러운 악령들어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여러 번 악령에게 붙잡혀 발작을 일으키곤 하였기 때문에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단단히 묶인 채 감시를 받았으나 번번이 그것을 부수어 버리고 마귀에게 몰려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악령이 말하죠. 군대라고 합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는 오래전부터 옷을 걸치지 않고 집 없이 무덤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문장 그대로 오면 이런 우리가 걸치고 있는 이 옷 없이 막 미쳐서 날뛰는 그런 걸 연상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도 들립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그에게 영혼이 있었는데 영혼이란 존재, 빛이라는 거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만 이리저리 널뛰며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여러 번 악령에게 붙잡혀 발작을 일으키곤 했는데 그래서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단단히 묶인 채 감시도 했던 거죠.
그러나 번번이 그걸 부숴버렸다. 우리가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를 만들고 강력한 무기체계를 만들고 심지어 핵무기까지 만들어서 발작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어떻습니까? 번번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오고 있고 그걸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온전치 못하게 하는 악령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군대인 거죠. 군대. 오죽 거세면 군대라고 했겠습니까? 저는 이 군대와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잖아요. 오늘 서신 말씀처럼 주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서 막 이 마귀 악령을 쫓아내려는데 못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하고 같이 있겠냐 다그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상속자가 된 건데 그러면 그 군대라는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힘을 우리가 어디서 재충전 받을 수 있느냐. 그 힘이라는 게 지속하지는 않다고 봐요. 쓰면 약해지잖아요. 그럼 다시 재충전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어디서 해야 할 것인가. 저는 산에 올라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기도의 산에 올라가서 다시 재충전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산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어디가 기도의 산이냐. 오늘 구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엘리야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엘리야의 말씀 19장 말씀이지만 18장의 말씀을 보면 왜 그가 도망자 신세가 됐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18장에 보면 또 하나의 산이 등장합니다. 어떤 산이면 이게 발음이 카르메산, 갈매산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갈매산이 등장합니다. 그 갈매산에서 엘리야는 거짓 예언자들하고 대결을 하죠. 무려 850명과 대결을 합니다. 근데 이 거짓 예언자들이 당시에는 예언자였어요. 왜냐면 풍요로움을 갖다주는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고 삶의 기쁨을 갖다주는 신이 아세라 신인데 이 아세라 신을 섬기는 지금으로 저 같은 성직자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바알 신을 섬기는 400명 너희도 와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성직자들 450명 와라. 나랑 대결하자. 누가 진정한 하느님을 쫓고 있는지 대결해보자. 그래서 깔메산에서 모여가지고 그 제단을 해오고 거기다가 재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누가 태우는지 한번 해보자. 이걸 대결한 거 아닙니까? 목숨 건 대결인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 850명이 온갖 방법으로 다 기도를 하지만 그 재물을 태울 수가 없었죠. 그런데 엘리야는 하느님께 간청하고 하느님의 불로 그 재물을 태우게 됩니다. 근데 거기 끝나지 않아요. 대결에서 이겼는데 그 뒤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850명을 다 개울가로 데리고 가서 다 처형합니다. 그러니 뭐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보복이 있을 텐데. 여기도 산입니다. 갈멜산. 그래서 제가 주부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갈멜산에 그래서 그런 정신을 이어받는 수도에도 태어나고 또 요즘에 제가 유대교는 어떤 종교야 하면서 이것저것 찾아보는데 지금 이란을 향한 전쟁을 찬성하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그걸 반대하는 유대인들도 있잖아요. 다양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새로운 유형의 유대 종교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곳이 갈멜산입니다. 저는 2018년 4월 27일 이때가 어떤 때인가요? 4월 27일 2018년 판문점 선언이 있던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많은 파주 시민들도 저 자유로 쪽으로 해가지고 막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나가는 건
환호하려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4월 26일 날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제가 이 자리에 있었어요. 이종민 신부가 전화를 한 거예요. 야, 4월 27일 뜻깊은 날인데 우리 같이 기도를 좀 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아, 좋다. 내가 가마. 그래서 26일 날 여기 와서 그때 막 3층을 이제 얻어서 막 꾸며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4월달 추웠어요 아직. 여기서 이제 나는 그래도 파주 교인들이 많이 있을 줄 알았더니 딱 저하고 단둘이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찬양 막 하면서 기도하고 자자 3층에 이불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쭈그리고 같이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딜 간지 아세요? 우리는 딴 데로 안 가고 장산으로 갔습니다. 장산에 가면 판문점도 보이고 개성도 보이잖아요. 올라가서 그 제대를 꾸렸습니다. 2명밖에 아니지만 야, 둘이서 성찬에 드리자. 그래서 거기서 이 땅의 평화를 향한 성찬회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장산과 연을 맺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마음을 품었던 게 나중에 혹시 타주에 올 일이 있다라면 장산을 위해서 내가 와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는데 그리고 몇 해 후에 정말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장산은 제게 있어서 기도의 산입니다. 물론 제가 특별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올라가서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래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기도밖에 저는 하지 못해요. 현란한 용어를 가지고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는 오르는 산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의 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우리 파주 성공회에 누군가 당신들은 어떤 기도의 산을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 있습니다. 장산이 그곳이에요.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이 시간 고백을 합니다. 그곳에 가서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너가 왜 이곳이 있니? 너가 왜 이곳에 있니? 이 땅 깊숙이 지배하고 있는 군대란 악령을 몰아내고자 이곳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하는 시간 같습니다.